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14장은 이제 건너뛰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4명의 왕의 연합군이 있어요. 4명의 왕의 연합군이 있고 5왕의 연합군이 있는데 4명이 5명을 이겨요. 그러면서 이기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이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집에서 자기가 훈련했던 318명, 그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급습해가지고요, 롯을 다시 되찾아와요. 근데 이제 318명만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창세기 14장, 우리 24절에 보면은 세 가정이 더 나와요. 같은 처지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 세 가정이 어디냐면, 아넬, 그 다음에 에스골, 마므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대략 뭐 한 300명씩 종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군사가 되겠죠. 그죠? 이 군사는 318명으로 네 왕을 이긴 건 아니고 그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가족 공동체가 연합을 해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승리할 때는 몰랐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와, 이겼다 이러고 딱 안에 돌아왔을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은 지금 318명의 종과 얼마 안 되는, 게다가 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기 자식은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는 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보복이 두려워진 것 같아요. 아, 나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방패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내 방패가 되는구나. 이거는 이해했을 거 아니야. 318대 뭐 내왕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방패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상급이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시큰둥한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지금 여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면서 없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전에 보세요라는 단어가 또 있고요, 보세요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왜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요, 보세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 이것 보세요. 재산 주면 뭐예요? 나한테. 이것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한테 재산 다 넘겨줄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보세요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하나님한테 어떤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가끔 하나님께 블레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서운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좀 막으셔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318명 데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다메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로로 데리고 왔다. 그 사람들이 포로로 삼고, 네 왕이 포로로, 롯이랑 같이 포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그냥 이제 다시 찾아오면서, 롯을 찾아오면서 그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한테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한테 축복 줘보세요. 그 축복 있잖아요, 내가 저 종한테 줘버릴 거예요. 내가 포로로 데려왔던 저 종한테 줘버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포자기잖아. 그죠? 뭐 축복 줘보세요. 줘보라지 뭐. 내 종한테 줘버릴 건데? 메롱.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겁나 좀 싸가지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메섹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로 이름을 바꿨어요. 엘리에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다시 잡혀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계명을 했겠어요? 다메섹 사람이.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창세기 12장에 오잖아요. 그때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초행길이니까 길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 길까지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뭐 종 중에서 길을 잘 아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종 중에서 이제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
아브라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서 자기 이름도 엘리에셀로 이름을 바꿨어요. 실제적으로 이 이론이 맞는 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그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찾으려고 그 구하라고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보내요 그때? 엘리에셀을 보내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 사이가 신뢰하는 관계였는지, 서로 존귀 여기는 관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조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마도 그 포로는 아닐 것이고 그 전부터 이미 친분이 있었던 자기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창세기 12장에 자녀 준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창세기 15장까지는 대략 1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2장에 자녀 준다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 준다니까 어떻게 돼? 못 믿겠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도 또 뭐가 생략됐을까요? 보라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라를 2번 쓰니까 하나님도 야 봐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을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한 다음에도요 하나님이 언제 이삭을 주시는지 아세요? 15년이나 지나야 돼. 야, 뭐 이 정도 속도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진행하시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까?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야 이삭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게 곤란한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대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신칭의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이신칭의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던 모든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리가,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최초의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건데요. 이 이신칭의가 어떻게 발생됐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별을 셀 수 있냐 하늘을 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청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 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우스갯소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왔다고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르에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우리 보시면은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 말했던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르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라고 하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어떻게, 뭘로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 보세요. 재밌어요. 2절 상간에 보세요. 여호와를 믿었대요. 근데 8절은 뭐라 그래요? 뭘로 알아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질문이 내가 뭘로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은 거잖아.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믿은 거라고 칭찬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믿음인가 하는 거죠. 증거도 지금 없으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증거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냥 증거 없이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 보여주세요. 지금 그런 질문이 8절이. 9절부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 절까지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런 증거야. 이걸로 내가 약속하는 거야 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당시에 그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여기서 계약할 때 사인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계약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을 반절 쪼개 이렇게 쪼개서 왼쪽 오른쪽으로 양쪽에다가 널브러놔요. 그리고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가요. 손 붙잡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두 사람 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옆에 쪼개져 죽은 저 짐승처럼 완전 죽는다. 쪼개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 계약식 되게 무섭죠. 계약 어기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식의 계약식이 있었어요. 당시 근동이라는 그 지방에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계약을 지금 이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언약 계약이 베리트예요. 베리트가 뭐냐면 잘라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뭘 잘라내서 자른 거 가지고 계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니까 쌍방 간의 계약이라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 그래요. 되게 어렵죠? 쌍무 계약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사실 쌍무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만 걸어가세요. 그 사이로. 그죠? 어쨌든 쌍무 계약을 준비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여긴 양이에요. 여러분 3년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예수님이 그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그 3년을 의미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 지금 암소, 암염소예요. 근데 양만 숫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만. 6월절 어린 양을 뭘로 잡았죠? 숫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렇게 지금 이 세 가지 이렇게 3년 된 걸 준비하고 엑스트라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같이 준비했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솔개가 사치 위에 내릴 때는 이렇게 쫓아냈어요. 솔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체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쫓아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데 여호와께서 깊은 잠이 임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게 약속의 내용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섬기는 거죠. 그리고 자손이 괴롭힘을 당해요.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때까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4대 여기 보면은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 자손들이 있잖아. 여기를 잠시 떠나서 애굽이라는 곳에 갈 건데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할 거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 그죠? 이거 완전 저주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어느 부분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대. 이러면 우리 머리 써야지. 어떻게 머리 쓰면 돼요? 걔네들한테 음란물 막 뿌리고 그죠? 불따 이런 거 막 해줘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막 술 막 무료로 제공하고 담배 넣어주고 막 대마초 넣어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찰 거 아니야. 그러면 내 후손들은 종살이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잖아. 죄가 가득 차버리면. 농담이에요. 진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짱구를 굴릴 수 있는데 어쨌든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는 뭐 좀 기회를 주는 거지만 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 무슨 죄가 있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곤란하잖아. 자,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면은요 뭐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왜 없겠어? 기분 안 좋지. 종 된다는데 여러분 자녀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다는데 그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온다 해봐야 그게 축복이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솔개를 내쫓는 걸 보고서 이게 이제 계약식이니까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뭐랑 비슷하겠어요?
예배로 따질 수 있겠죠,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졸려도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솔개를 잡념, 잡생각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 잡생각 들 때 이거 자꾸 쫓아내야 된다. 그냥 솔개가 앉아서 여러분의 언약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약을 뺏기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400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400년을 또 16절에는 4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일대가, 지금은 일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보통 30년, 40년. 근데 이때는 100년으로 잡았나봐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100년으로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갈렙이 어떤 그 유다 자손의 몇 대손이냐면 4대손이에요. 유다 자손의. 그걸 굳이 여호수아에서 갈렙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4대 만에.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유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유다 백성이, 유다 자손의 4대 만에 나온,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대 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앞뒤가 좀 이렇게 맞게 해주려고,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창세기는 지금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가면은 430년이라고 그래. 30년의 차이가 생겨. 성경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430년이라는 걸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30년이 계산되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30년간 다스리잖아. 그때는 종살이 한 게 아니야.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사실은. 그죠? 큰 손님으로. 그래서 그 30년 종살이에서는 사실 애굽에서 산 거는 430년이지만 종살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0년을 뺀 거예요. 그래서 딱 400년이 들어맞아. 성경에서는 자꾸 이게 이제 서로 안 맞으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잘난 척할 때 범사에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17절에 보면 어쨌든 16절과 17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빡치셨는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누구의 임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아브라함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같이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참. 죽음의 계약이기 때문에 같이 갔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갔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재밌어요. 화로와 횃불인데 같이 가다가 뜨거우니까 더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뜨거우니까 안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같이 안 가고 하나님만 가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편무계약. 혼자 하셨다. 둘이 할 때는 쌍무계약, 혼자 할 때는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편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같이 안 가려고 했는지, 뭐 때를 썼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편무계약을 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쌍무계약을 한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죠? 나 그거 싫은데요? 내가 왜 이거 계약을 해야 돼? 내 자손들이 종살이 한다는데 이 계약을 내가 왜 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아브라함이 억울한 게 아니고요, 편무계약한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쌍무계약 했다가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어기거든요. 첫 번째 엘리에셀, 지금 당장 어기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내 자손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 하나 나오죠. 이삭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 그죠? 분명히 너와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랬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나랑 와이프 사례 사이에서 난다고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래, 내 몸이라 그랬으니까 뭐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자, 짱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다른 머리를 써서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계약을 어기잖아요. 바로 어겨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 같이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같이 갔으면 이 반절 쪼개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언약 백성이거든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반 쪼개져야 돼, 이렇게. 자, 완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쌍무계약을 했다면 벌써 죽었죠. 그렇지만 편무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편무계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는 신용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랑 얘기 안 해. 여러분 하나님과 음성,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나는 뭐 죽겠구나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말씀을 받아 깨닫지 못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이야. 여러분 그런 맛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찬양을 하는데도 임재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죽을 맛이거든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이게 완전 진짜 죽는 거거든. 영적으로. 그죠? 그런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한마디가 그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냐면 남성의 그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해요. 거기를 잘라내면서 너 육체적으로 죽었다. 뭐 팔 하나 자를 순 없잖아. 목을 자르면 진짜 죽어버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부분에 끄트머리를 잘라서 너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13년간의 침묵과 할례를 통해서 죽는 신용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는 신용만 하죠. 진짜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마치 본인이 약속을 깬 것처럼 생각하시고 자기 약속 깬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으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15장 이신칭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편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신칭의는 편무계약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배웠죠. 그게 이신칭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자체가 의라고 생각해.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장 8절 9절에서 through faith. 그죠? 근데 뭐예요? by grace예요. 하나님의 그레이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이게 나와 있는데 이신칭의의 그 중요한 교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으면서 여기는 뭐라 그래?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자기 혼자 하셨잖아. 그죠?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 아브라함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랑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혼자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본인은 혼자 하셨지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게 내리시겠다는 거야.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 믿음의 데피니션, 정의가 뭐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사실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률을 의지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예화 뭐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떤 사람이
줄 딱 해놓고 거기 딱 걸어가면서, 그치? 왕복을 한번 했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저기를 건널 줄을 믿습니까? 네! 제가 실패하지 않고 건너갔다 올 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내 등에 타세요. 그랬더니 이제 안 탄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믿는다면 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뭐예요? 확률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있죠? 왜? 안 무너질 거 아니까. 이건 지식적인 100% 확률에 대한 동의예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믿음이랑 조금 달라. 물론 확률이 높은 믿음도 있어요. 그죠? 확률이 높은 믿음도 있겠죠.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이유가 믿음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1%의 도움도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1%도 도움이 안 돼요. 확률이 없어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해요. 막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살면서 힘들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힘들죠? 그 힘든 거 하나님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쓰는데요.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6장 6절이에요. 6절 딱 하나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이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신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에 뭘 섞으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너 나 따라오지 마. 내가 혼자 할게. 이거예요. 이게 표목의학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셨잖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5만 가지씩 바뀐다고. 그죠? 작정한 대로 안 살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장났죠.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계약 파기될 거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야. 계약 조건 하에서. 너 거기 앉아있어. 나 혼자 갈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별 짓을 다 해도 구원은 내가 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네가 별 짓을 다 해도 내가 너 구원하기로,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것은 너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인 것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정말 거짓됐죠. 속였죠. 저도 잘 살았다고 착하고 살았거든요. 보니까는 나도 돈 몇 푼 때문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적, 속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거짓말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랬던 때가 나는 없는 줄 알고 착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게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래서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섬길 걸,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게 문득문득 자다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가 되고 너무 아깝고 너무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렇게 거짓되잖아요. 그죠? 우리 잠 못 이루게 할 만큼 우리가 죄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거룩하다, 이신칭의 구원 너에게 달려있지 않는 거야. 삶 되돌아봐. 네가 했니? 내가 했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혈기로 살지 말고, 우리 잔머리로 굴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그러니까 400년이 됐든 뭐가 됐든 뭐예요.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이신칭의 구원. 그게 여기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